비가 좀 내렸잖아요, 최근에. 그 덕분에 뭐라 그럴까, 잡초도 많이 자라고 했지만, 저희가 일을 할 일은 많아졌지만 그래도 조금은 공기가 맑아지고 또 생기가 돋아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그런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돈의 단위가 10원이잖아요. 10원. 우리 욕도 있죠. 20원짜리야 뭐 이런 욕도 있죠. 뭐 옛날엔 1원도 있었고 한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1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 구조 안에서는 거의 뭐 가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전표에서나 나오는 몇천 몇백 몇십 원 현금으로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런 10원짜리들 많아지면은 그냥 이렇게 털거나 하는 경우도 많죠. 괜히 막 갖고 있으면 짐이 되니까. 오늘 성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한 입 그 렙톤이라는 그 동전의 값어치도 그런 겁니다. 그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어, 음,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정말 티끌 하나라도 그 완전하게 그 형제와 화해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정말 화해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친구끼리 싸우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말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억하시죠? 얘가 먼저 나 때렸어. 그럼 그쪽에서 얘가 먼저 나 놀렸어. 그러면서 싸우는 애들한테 무조건 손 내밀고 화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내가 때려서 미안해. 내가 뭐 놀려서 미안해. 화해를 합니다. 뭐 그리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노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그렇게 화해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들은 잠재의식에 깔려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화해법을 배우게 됩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그대로 있고,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적 혹은 어떤 상태,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혹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화해를 하는 거죠.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화해가 될까요? 용서가 될까요? 아니요. 겉으로는 되게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마치 지금 우리 휴전선처럼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거죠. 휴전선처럼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다시 충돌이 일어날 잠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하느님의 말씀, 상당히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고 모두 다 흩어버리고 모두 다 없애고 한다는 그 하느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해성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신부님들이 죄를 듣지만 신부님들 죄를 기억하지 않고 하느님의 은사라고.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라는 거는 진짜 저도 많은 고해성사를 하지만 뭐 다 어떤 거든 그 어떤 스케일의 차이이지 내용이 똑같거든요. 거짓말과 사기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 어떤 누구를 한 대 때린 것과 살인 그건 폭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해성사 내용은 다 대등소이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니까.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구구단을 처음 외울 때는 막 91, 92, 98, 93, 27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외워야 되겠지만 나중에 많이 외우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억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해성사도 계속 듣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고해성사 내용들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하게 돼요. 저도 제 체험을 하자면 돌아가신 신부님이신데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학년 때 이제 담임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훌륭하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고해 성사를 했는데 저의 약점에 대해서 성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막 좋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 성사를 하니까 신학교는 대면 성사하고 상담 성사이기 때문에 정말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1년 딱 1년이 지나고 가다가 제가 저의 악습이라고 했던 그 약점의 행동을 하는 걸 신부님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열더니 야 이재선 너 1년 전에 성사 볼 때 안 한다고 했잖아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 신부님한테 성사를 못 받습니다. 그 이후로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1년 전 그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신부님들이 죄 고백하면 기억 안 한다는 거 뻥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신학교라는 특수 상황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신학교 담당 신부님은 저의 생활을 책임지시니까 그 이슈에 관련돼서 기억을 하신 거겠죠. 죄를 기억한 건 아니에요.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용서하고 화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완전히 잊어주는 거예요. 한 입까지 갚을 만큼 완전히 깡그리 잊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한없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를 원하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만큼 너가 나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내가 99를 주고 너가 1을 주더라도 그 1이라도 내가 받지 못한다면 되게 관계가 유지되기가 힘들고 내가 계속 너그럽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제적 사랑, 마태오복음의 그 5장 21절부터 나오는 이 회개에는 특별히 형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형제에 정말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그러한 껄끄러움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왜냐면 그게 가장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기본 원리. 이제 뭐 루카복음에서는 비슷한 이 내용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심판에 좀 초점을 뒀다면 마태오복음은 형제애가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품고 살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잔잔한 나의 마음 안에서는 크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아마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나 지금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옛날에 상처 줬던 사람 충분히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제 자기 개방을 좀 하자면 예전에 제가 수도원을 들어오기 전에 예수마음배움터라는 데서 피정을 했습니다. 그 권민자 수녀님이라는 지금은 좀 그 수녀님이 다른 수도회를 세우셨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수도회에서 그 예수마음 기도를 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이제 하셨는데 제 담당으로 이제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계속 침잠돼 있는 상태로 상담을 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제 안에서 해소되지 않은 뭔가 상처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느 독방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면지를 이렇게 몇 장 주면서 거기 가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화가 나면 욕을 써도 좋다. 그래서 전 그런 사람 없는데요. 왜냐면 그 당시 제 마음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누굴 미워할 힘도 없었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올라갔습니다. 이면지를 줬는데 그것도 아니 그런 글을 썼던 사람 걸 준 거예요. 디면이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런 걸 왜 줘? 그러면서 그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하면서 또 이렇게 쓰려고 앉아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라고 하니까 한 사람 이름이 먼저 가장 최근에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 이름을 썼는데 그 시작과 동시에 정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사실인 게 그 시작과 동시에
주신 용지도 모자라서 더 가져와가지고 쓰다가 성질을 내면서 막 이 주변에 물건들이 있었어요. 물건을 던지고 거기 웬 샌드백이 있어요. 샌드백을 때리고 야구바따로 치고 비명을 지르고 벽을 치고 그제서야 알았죠. 그 방이 왜 철저하게 밀폐되고 왜 철저하게 이렇게 방음장치가 된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라고. 제 안에 증오가 넘치고 미움이 넘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정말 애기였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다. 얼마나 나의 무의식 속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사람을 마치 아이들이 서로 사과하지만 그때 저 친구에 대한 서운함을 그대로 묻어두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왔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풀어서 갚기 전에는 천국에 못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 놔두면 안 되겠죠. 우리 계속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굴 그렇게 미워해야 하는지, 누굴 그렇게 싫어하는지. 저도 지금 많이 풀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누가 미우면 밉다고 말을 해요. 이제는 품고 가만히 째려보고 있지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형제가 저를 부르는 관계로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내 마음의 미움을 한 톨까지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